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효도에 대해서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은 효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부모로서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모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야기하던 식으로 입신양명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까요? 또 다른 어떤 것이 부모의 소망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라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자식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소망은 자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소망이 아닐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입신양명하고 모든 출세를 하고 또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죽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면은 자식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게 진짜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부모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말 그대로 죽으면 끝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모님의 우리를 위해 했던 그 수고와 헌신들도 다 끝인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 앞에서 조금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여러 가지 포장을 해도 죽으면 끝이라면은 부모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아무 소용없는 헛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수고와 헌신의 열매들이 그냥 마치 다 불타버려서 화마에 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죽으면 끝이면은 자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죽으면 끝이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제 라헬이 어떤 개인적인 인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고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 야곱의 아내고. 그래서 여기서 라헬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요셉의 후손, 특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통 에브라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그 라헬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특히 이제 요셉 지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레미야 31장 이 장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라마라는 곳은 일종의 포로 직결지예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몇 년 있다가 어떻게 그래도 잘 살아남으면은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왕국에서 멸망했을 때에 아수르 왕국에서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갔다가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먼 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터전을 뿌리까지 뽑아서 다시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정책이죠. 아수르 제국의 이제 지배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가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직결지에 끌려가는 그 가운데 수많은 어머니들이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울는 이제 그 장면을 사실은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라헬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비극적인 또한 인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라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았지만 결국은 죽게 되고 죽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 베냐민을 보고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다. 쉽게 말하면 라헬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희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됐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형들이 사실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건 너무 좀 심하다 생각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요셉이 이거 들짐승한테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막 통곡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내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사냐. 그때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야곱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은 사실 이제 라헬은 야곱이 그냥 단순히 요즘처럼 뭐 중매나 선을 봐서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연애를 해서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던 자기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그 귀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야곱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라헬과 야곱과 또한 그 라헬의 후손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부모들에게 위로하시는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일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죠. 그래서 자녀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래서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단순히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그것들이 헛되지 않고 영원 가운데서 천국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과 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도 바로 그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도 보면은 이게 정말 아담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잃어버린 최초의 부모가 아담과 하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비극적인 게 자기 자식끼리 싸워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데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아벨이 그 자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아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또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또 이 세대를 이어가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일이죠.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인간도 그렇게 자녀를 낳고 양육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이름을 주었다. 그런데 아담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쉽게 잘 알 수가 있죠. 자기의 모양. 그래서 자식은 사실은 다 부모를 닮죠.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유전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주었다. 우리가 이것도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출생신고할 때 누가 지어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해줍니까? 다 부모님이 다 이름을 지어주죠. 이게 이제 바로 아담이 이제 하나님처럼 바로 그렇게 창조 행위를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담이 한 일 중에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다는데 두 가지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 이름을 주었다 이야기는 있는데 복을 주었다는 얘기가 여기 빠져 있어요. 복을 주었다. 그럼 아담은 복을 안 주었나? 자기 자식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달리 아담은 죽었다로 끝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어떤 이런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의 한계 안에 있죠. 한 사람은 죽음의 한계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죽어도 내 자손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계속 역사가 이어져 가죠. 그게 일종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특별히 그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유교에서 왜 이게 후손을 잇는 것이,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됐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유교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에서는 사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120년 정도가 지나면은 혼과 백이 다 흩어져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4대 이상은 제사를 안 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교의 식으로 제사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 120년 지나면 완전히 혼백이 다 흩어져서 존재 자체까지, 영혼까지 싹 사라지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죽어도 내 후손이 나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초월해서 내 생명이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를 잇는 것은 정말 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결국 이제 아담은 죽게 되죠. 자기는 죽게 돼요. 그래서 뭐 아담이 많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000년이 안 된다.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처럼 자기의 모양대로 다음 세대를 잇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생명의 힘입니다. 이 생명의 힘은 그래서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인데 이게 단순히 이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동물적인 본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장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 이제 본능, 특히 이제 모성 본능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이 본능이 있는데 본능 중에서도 생존 본능이 아니라 이 생명을 위해서 다음 후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본능이 그걸 하나님 본능으로 주죠. 그게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본능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절제의 힘이 발휘가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본능적으로 절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이제 뭐 사람은 뭐 당연한 건데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개를 키우면서 보니까 개들이 이제 새끼를 놓으면은 한 2달 정도 지나면은 그 이제 강아지 젖을 때쯤 되면은 그 어미 개들이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해요. 이 갈비뼈가 막 훤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도 볼 때 너무 안쓰럽게 보일 정도로 그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들에게 젖을 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기 어미개한테 뭐 제대로 먹이를 안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어미 젖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강아지들한테 우유도 먹여주고 또 새끼 젖을 먹이니까 특별히 더 이렇게 먹을 것을 자기 먹고 싶을 대로 그렇게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들이 엄마 젖을 빨아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될 때면은 정말 너무 안쓰럽게 보여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이야, 이 동물인데도 개라는 게 원래 이제 보통 때는 자기 밥그릇에 조금만 이렇게 밥그릇 뺏으려면 으르렁거리는 게 그 동물적인 본능인데 그 개가 어미가 되니까 자기의 피골이 상접이 되도록 새끼한테 젖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개들 중 어미 개들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제 경험에서 여러 번 많이 키워봤는데 요즘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새끼를 학대하는 개는 어미 개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개들도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능이고 그게 바로 거기에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의 가장 고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실 인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포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아담에게서 그래서 복을 주었다는 말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긴 해요. 또 부모가 사실은 그렇죠.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서 어떻게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해요. 보통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희생을 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악독하게 구는 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는 희생을 해요. 탐욕스럽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재산 한 푼 더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어쨌든 자식도 자신이 아닌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못하는 희생을 합니다. 그게 생명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계명의 완성이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그것이 어렵고 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을 진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자식한테 주는데 남한테 준다고 생각 안 해요.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사실은 더 사랑하죠. 많은 부모들이. 라헬은 그래서 라헬도 보면은 그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사실 야곱의 가족 안에서 수많은 갈등 관계들이 있어요. 아버지하고도 그렇고 또 자기 언니하고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자기 자식을 위해서 결국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복 주려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또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내 기저귀를 갈아준 것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야 알죠. 그 자녀가 이제 기저귀를 안 차도 될 때까지 몇 번을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늘 자식이 잘못되고 또 뭔가를 생각만큼 잘 해주지 못하면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걸 자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자식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게 다 용납을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린아이 때 그렇게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이렇게 용납해 주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 용납해 주잖아요. 그 부모가 그렇게 할 때에는 부모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라헬과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자식이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는 자식을 볼 때 그 현재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 모습으로 자식을 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하면은 아무도 그 자식을 양육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소변 가리는 문제. 이게 뭐 우리가 잘못되어서 어떤 뭐 치매나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거 참 쉽지 않죠. 근데 부모는 왜 그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녀가 지금은 이렇게 어리고 연약하지만 자라서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대소변도 못 가리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지만 이 자녀가 잘 자랄 것이다. 뭐 제 자녀가 자라서 뭐 자녀에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자녀가 잘 자라는 게 부모의 소망이죠. 그 미래가 그래서 그 미래라고 하지만 그 미래가 이미 부모의 마음에는 현실로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생명의 본능으로 주신 것인데 그게 마치 그 소망이 현실인 거예요. 부모에게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미래의 소망의 눈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육신이라는 것은 살을 의미한다. 살이라는 것은 이제 즉각적인 그 순간적인 감각이에요. 이 순간적인 감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게 성장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바로 그 성장의 가장 최고점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양육할 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육신으로서는 뭐 애가 잠 안 자면은 또 잠도 못 자고 뭐 피곤하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고통은 현실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고통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영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의 소망을 이루어 준다는 것은 성장하는 거죠. 잘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게 해주신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이 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철이 드는 게 뭐냐? 철이 드는 것은 날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알면 철이 드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 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로 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춘기가 되면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심이 생기는 게인데 근데 이제 철이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요 생각이 딱 들면 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요 생각이 들면 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쉬운 예를 들면은 공부가 다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데 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래서 내가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든 뭐 내 재능을 개발하든 어쨌든 열심히 내 미래를 준비해야 돼도 이 생각이 들면은 철이 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성장의 동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들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가장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죠. 그러면은 그냥 자녀가 알아서 잘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철이 들 때까지 이제 부모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열심히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도 자녀가 철이 안 들면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철이 안 들고 자립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개념이 없으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이 된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나눈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여러 번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말씀도 사실 로마서 8장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가장 첫 번째 영을 따라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그 영적인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응? 예.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예? 이 발음이 참 독특하게 우리 한국말하고 이게 그 이스라엘사 유대인들이 아빠를 부를 때 발음이 똑같아요. 똑같이 아빠입니다. 아빠. 예?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다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하면 좀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근엄하시고 뭐 날 물론 내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지는 분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빠라고 불러.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아버지, 뭐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뭐 우리 조상,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나를 안아서 키우고 하는 바로 또 그런 아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것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영적인 성장은 그래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에브라임이 돌아오기 위해서 뭐랍니까?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예전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딱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정말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 부끄럽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돌아가죠.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철이 드는 거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의 소망이 뭔지를 마음으로 느껴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되면은 그 자녀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거기서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성화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영혼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것. 그래서 단순히 대를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혈육의 이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부모의 소망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인데, 자식이 잘 되고 잘 살고 출세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게 부모가 소망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죽으면 끝이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은 라헬이 자기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모든 부모의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으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네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장래의 장래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도 되지만 또 최후의 마지막에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우리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똑같죠. 이 새 언약의 약속과 똑같죠. 고국 땅,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자기 땅 없어요. 마지막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그 무덤이 내 땅입니까? 사실 이 땅에서는 내 땅이 없어요. 영원한 내 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내 땅이죠. 자기들의 땅, 내 땅, 진짜 내 땅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천국에 내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신약에서 바로 자기들의 지금 가나안 땅,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그 천국의 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담이 자기 자식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씀이 없는데, 이 복을 주는 일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 원래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다 복을 주죠. 복을 주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주는 사람. 특별히 자식에게 복을 주는 사람. 이삭에게 바로 축복의 약속을 물려주는 사람. 그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복이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자기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도 그 자기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바로 복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소망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전 세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실제로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게 하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그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또 이제 그 복을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과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영원히 영원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영생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